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이 생겼다고 조금 생겼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기도의 응답이 조금씩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참 동떨어진 응답이 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내 친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의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그들의 이야기로 말로 얼투로 이야기하면 지가 뭔데 이런 거죠. 병 고치는 사람이면 병이나 고치지 지가 뭔데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치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입니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말이 너무 복잡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대답은 때로는 당연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야죠 라고 말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딱 주시는 거 보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말과 내 믿음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 것을 주실 때가 더 많아요. 특히 신앙이 오래되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초신자가 아니고 정말 신앙이 생기면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조차도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인데 교회를 위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또 다른 것을 줄 때도 있어요.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찾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360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합니다. 이것만 주셔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한 방향이 아니라 360도가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360도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열어주실 때 내 생각,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이쪽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불만을 갖고 뭐 문제야 문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들이받는 것 똑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360도 입체적으로 위아래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쪽을 열어주시면 나를 수정하는 게, 그것이 바른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영적인 집중력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해야 할 일을 먼저 처리하는 자세보다 내려놓고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 첫 번째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기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연결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한 뒤에 생기는 사건들을 우리의 기도와 잘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물론 기도의 그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 자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들이 변화가고 있는가, 그 기도와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지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그날 혹은 며칠 내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기억하며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좀 없애고 싶어요. 내가 원하던 거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내가 수정해야 될 방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다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살펴보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풍성하신 어떤 인도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시간을 이렇게 멈추게 하십니다.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타이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옳고 최선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방향과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물론 기도하기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꼭 기도를 좀 적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좀 적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의외로 기도하고 많이 잊어버린다니까요. 큰 덩어리들만 기억하죠. 아니면 크게 우리가 원하던 몇 가지만 기억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매우 작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적으면 알아요. 적으면. 저는 몇십 원까지 얼마 달라고 했는데 몇십 원까지 맞춰주시는 것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죄송합니다. 좀 짜시구나. 정확하게 더 많이 주시면 좋은데 딱 정확하게 몇 원까지 맞춰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조금 더 주시지, 더 쓰시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셨는데도 오히려 그때 사실은 약간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저 더 신비한 방법으로 오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오지 않아서 불평을 가했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바꿨어야 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더 길어지는 거죠. 우리도 다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지게 만드는 죄가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돌아보는 일을 매우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진작에 회개했겠죠.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할수록 사실 웬만한 잘못은 잘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좀 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근본 마음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더 간절하게 응답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성령님께서 내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라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신 경우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건 더 심각한 일이에요. 나사로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정말 아주 친밀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였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만한 병에 걸린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이들이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제야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다 끝났습니다. 무덤에 묻혔고 벌써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서야 가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리아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고 우리는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의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더 놀랍고 더 큰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막상 오빠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깨져버렸던 거죠. 평안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멋있는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무서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위기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마저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국을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삶이 열려지는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욱더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여 오지만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보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이 공급해 주셨고 또 기도한 것도 너무나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그 은혜들을 세워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응답이 더디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허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는 믿음의 영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 넘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영생의 샘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항상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히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달라고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음에도 제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역으로 열려 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무한하심을 저의 작은 한 방향으로 제한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제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는지 그 풍성함을 더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